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편 우주의 아버지에서 4장 하나님의 신비, 또 5장 우주 아버지의 퍼스널리티인데요. 이 우주 아버지의 퍼스널리티 부분이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이제 그만큼 이제 길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퍼스널리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성한 조언자가 우자보의 퍼스널리티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1편에서 할애하고 있는데요. 5장, 6장, 7장 이게 다 퍼스널리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퍼스널리티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제가 누차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퍼스널리티가 어, 이 잠깐요. 일경 보기로 바꿔야 되겠다. 아니, 이거 아니고. 네. 이 퍼스널리티가, 이제 번역으로는 뭐 성격, 또 어떤 부분에서 개인성, 또 성품 존재,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그다음 인격, 이렇게 진짜 퍼스널리티 가지고 번역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다양하게 용어 선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퍼스널리티가. 왜냐면 우리 인간 편에서 퍼스널리티를 봤을 때는 번역이 인격. 가장 적당한 표현이 인격인 것 같아요. 근데 인격이라는 게 한자어이기 때문에 이 사람 인자가 들어가 있고 품성 그 격자의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이 인격이라고 표현하기도 아주 왜냐면 아버지 신적인 퍼스널리티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인격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성격이란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지난번에서. 근데 성격도 한 단어로 표현하기가 뭐한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저는 정말 이 퍼스널리티를 적절한, 표현을 했을 때, 이 우리말로 돼 있는 게 정말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퍼스널리티라는 부분을 그대로 이제 영어로 쓰고 있는데, 이게 유라시아서를 오래 읽으신 분들은 그대로 퍼스널리티를 쓰는 것이 바로 적절하다라는 그 반응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래 읽으신 분들이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반가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퍼스널리티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5장, 6장, 7장에 거쳐 이 신성한 조언자가 이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이제 오늘은 이제 우주아버지 퍼스널리티 부분만 해도 모자랄 것 같은 그런 어 그렇게 막 양이 방대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예.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2장 하나님의 실체와 또 3장 하나님의 우주의 영, 이렇게 하나님은 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봤는데요. 같이 공부해봤는데 일단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물질 우주에서 하나님의 실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물질 우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물질, 마인드 또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주 아버지 최초 실체라는 걸 많이 얘기를 하고요. 최초의 실체자. 근데 왜 이 최초의 실체라는 것은 왜 이렇게 최초의 실체인 것을 얘기하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각자 어떤 분들은 범신론적인 부분에 접근하는 부분도 있고 유물론적인 부분에서 또 더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가장 기독교적인 바탕에 이제 유란시아서가 그 위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 개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적인 개념들이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최초의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우주 아버지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진리, 마인드, 또 물질 우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 형상적으로 나타나는 거, 인간처럼 하나님을 형상화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다. 그리고 또, 영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에서 평화를 이끌고 또 구원의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로서 또 하나님 실체가 나타나 있고요. 또 인간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실체, 이 하나님의 존재는 그 인간의 마인드에서 체험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 마인드 안에 조절자가 있기 때문에 이 인간 마인드에서 체험이 되는 건데요. 그것은 이제 그래서 조절자와의 접촉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걸 추구하고 또 하나님 닮으려는 갈망
이런 부분이 이제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옥우주에서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우리에서는 이제 개인 간의 하나님의 실체라면 여기는 지옥우주에서의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옥우주는 일단 그의 아들 미가엘이 지옥우주를 창조했기 때문에 지옥우주의 모든 그 뭐 물리적인 부분, 또 마인드, 정신적인 부분, 영적 부분은 다 미가엘이 다 관리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주 아버지는 전체로 다 어, 통제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이제 우주 아버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창조된 존재들과의 관계 유지에서 하나님의 실체. 이 부분은 뭐, 위에서 얘기했지만, 생각 조절자, 생각 조절자를 통해서 창조된 존재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우주의 영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제 인간 안에 직접 계시다고 이제 계시는데 어떻게 계시느냐? 바로 신비 훈계자들, 생각 조절자들 보내서 직접 하나님께 인간 안에 깃들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하나님의 활동이나 영향은 우주 전반에 퍼져 있는데요. 이걸 누구나가 다 분별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단 인간의 믿음, 또 영성화된 마인드를 통해서 그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영성화된 마인드 통해서 뭐 이 믿음이 없고 영성화된 마인드가 없다면 하나님을 분별할 수가 없겠죠. 일단 모든 차원에서 계신 하나님의 영. 예. 실제로 하나님은 무한한 영원한 아들과 함께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과 함께 절대적으로도 계시고 또 보편적으로 우주적으로 또 계시고 그러면서 무한하게 작용한다. 그래서 모든 차원에서 이 모든 차원이라고 하면 일단 유한우주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얼티메이 궁극 차원 절대 차원 이런 부분에서 모두 영적 실체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파이널리 터가 된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영적 차원에서 느끼겠죠. 그 초월적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은 왜 인간 속에 계시는가? 이거 이제 하나님의 영은 이제 조절자가 왜 인간 속에 있는가? 이것은 우리 혼의 성장을 돕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그 선택을 통해서 점차 신성을 향해서 완전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파라다이스 영이라는 뜻이 왜? 인간의 파라다이스 영이 조절자예요. 아버지, 아, 이게 이제 표현이 다르게 표현이 된 건데, 음, 파라다이스 영은 아버지의 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원문 그대로 원문 속에 이제 파라다이스 영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표현을 그대로 제가 이제 쓴 건데 이 파라다이스 영은 바로 아버지의 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분신, 생각 조절자. 근데 인간은 왜 하나님의 영에게 왜 굴복하여야 하는가? 네. 그 물질에 굴복한 마인드는 죽음과 함께 같이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영에 굴복한 마인드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그 모론시아 세계에서 부활이 돼서 계속 또 모론시아 세계, 영세계로 계속 상승하면서 나가게 되겠지요. 다음 이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 이제 이 유튜브 업문을 좀 보고 듣고 뭐지? 에, 여기 있다. 제1편 우주의 아버지 4.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한 무한함은 하나님을 영원한 신비로 만들 정도이다. 깊이를 잴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가장 신비한 것은 필사자의 마인드에 신성한 존재가 깃드는 현상이다. 우주의 아버지가 시간 세계의 인간과 함께 머무르는 그 방식은 모든 우주 신비 가운데 가장 깊은 것이다. 사람의 마인드 안에 있는 신성한 존재는 신비들 중에 신비이다. 필사자의 육체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주권자 창조 아들들이 거주 세계의 생명 존재들에게 가까이 와서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긴다. 사람들이 의식하고 있는 문 앞에 서서 두드리며
마음 문을 열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들어가기를 기뻐한다. 창조 아들들과 그들의 필사 생명 존재들 사이에는 이 깊은 친밀한 소통이 존재할지라도 필사 인간들은 그들 안에 실제로 깃들어 있는 하나님 자신의 일부를 가지고 있다.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이곳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땅에서의 일시적인 형태로 살아온 과정이 끝날 때, 육신 안에서의 시험 여행이 끝날 때, 인간의 천막을 구성하는 띠끌이 왔던 곳으로 돌아갈 때, 그때 드러나게 된다. 깃드는 영은 그 영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다. 이 행성의 각 도덕적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한 조각, 신성의 일부가 머무르고 있다. 아직 너의 소유권에 속하지 않지만 내가 필사 존재를 넘어 생존한다면 그것은 너와 하나가 되도록 의도되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 신비에 부딪힌다. 그의 무한한 선함, 끝없는 자비, 비할 데 없는 지혜와 숭고한 성품의 끝없는 파노라마가 점점 펼쳐지는 것에 우리는 몹시 놀란다. 신성한 신비는 유언과 무한, 시간과 영원, 시공간의 생명 존재와 우주 창조자, 물질과 영, 사람의 불완전과 파라다이스 신의 완전 사이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차이에 있다. 보편적 사랑의 하나님은 그의 생명 존재들의 능력이 참되고 아름답고 선한 특성을 영적으로 파악하여 충만할 때까지 모든 생명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자신을 변함없이 나타낸다. 온 우주의 모든 구체, 모든 세계에 사는 어떤 영 존재나 어떤 필사 인간에게도 우주의 아버지는 그러한 영 존재와 그러한 필사자가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인자하고 신성한 자아의 하나님을 드러낸다. 하나님은 영적이든 물질이든 존재들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다. 우주의 어떤 자녀가 어떤 주어진 순간에도 누릴 수 있는 신성한 존재는 초월 물질 세계의 영적 실체를 분별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 존재의 능력에 의해서만 오직 한정된다. 인간의 영적 체험의 실체로서 하나님은 신비가 아니다. 그러나 영세계의 실체들을 물질, 서열의 물질적 마인드들에게 쉽게 설명하려고 시도할 때 신비가 나타난다. 신비는 너무나 미묘하고 심오해서 오직 하나님을 아는 인간의 믿음에 의해만이 유한자가 무한자를 인식하고 시공간의 물질 세계에서 진화하는 인간들이 영원한 하나님을 분별하는 철학적 기적을 이룰 수 있다. 예. 이 저기 그 유튜브 이제 녹화를 하는 그 상황이 이 유튜브에서 화면이 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녹화된 걸 보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클릭하고 그 부분을 스탑하고 다음 그냥 넘기면은 바로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왜 그러는지 원인을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 이걸 그 녹화를 보시다가 이 원문 유튜브 오디오를 보는 게 정지돼 있다면 한번 화면을 클릭하고 다음 거를 이렇게 넘기면 바로 나온다는 거. 저는 원인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이제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미주 선생님, 이 이제 좀 해주세요. 예. 읽어요? 예, 예, 읽으면서 이제 지금 뭐, 예, 같이 더불어 말씀을 같이 또 덧붙여셔도 되고, 또 궁금한 것도 얘기하셔도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네. 인간 안에 깃든 신비 중에 신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가장 깊은 신비는 인간의 마인드 안에 깃드는 현상이다. 시간 속에, 시간 속 인간과 함께 하시는 방식은 우주의 신비 가운데 가장 심오하다. 예, 저는 이게 이제 신비라는 게 참, 이게 영어로는 미스테리라는 건데, 이게 이제 이거를 쓴 이제 이 신성한 조언자가 이제 이분은 이제 마이크가 자꾸 막 떨리는데, 마이크, 선생님 마이크가 막 움직여, 떨려. 응, 아유, 응. 또 마이크 소리가 그게 저도 약간 흔들려. 물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예, 예. 마이크 해도 되지 않을까요? 마이크요? 예, 마이크, 마이크 없애도 되고. 잠깐만. 마이크를 없애면 어떻게 소리가 안 들리지? 아, 그래? 네, 잠깐만요. 이 마이크를, 네, 잠깐만. 네. 음.
예, 이거 인간 안에 깃든 신비 중에 신비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신성한 주어자, 이 기록하신 신성한 주어가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버지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감사하다, 그리고 신비스럽다, 라고까지는 접근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근데 이분은 이게 이제 이분이 보는 우주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우주 아버지 같은 분이 인간 안에 깃들 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신비하다는 거예요. 예, 계속 가보겠습니다. 4점. 이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일부가 머무는 성전이다. 주권자 창조 아들들은 모든 생명 존재들에게 와서 자신에게 끌어당긴다. 문 앞에 서서 두드리며 마음 문을 열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들어가기를 기뻐한다. 창조자와 인간 사이에 깊고도 친밀한 소통이 있을지라도 인간은 실제 하나님 자신의 일부를 지니고 있다. 예, 이게 이제 창조아들, 주권자 창조아들들은 이제 우리가 미가엘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유라시아 행성에서 수혈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뭐 인물이자 신이죠. 근데 이제 이분이 우리에게 준 거는 진리의 영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분에게 끌어당겨지는데 이 조절자가 이 안에 들어있지 않은 이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속으로는 아무리 불러도 또, 또 아무리 불러도 이게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조절자에게 내 자신이 기울이고 또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 주권자 창조아들의 그 진리의 영의 그 부름에 반응을 합니다.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저기 창조 아들들하고 창조자는 미가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요, 이제 약간 번역의 문제예요. 그래서 창조 아들들, 영어로 이제 크리에이터 선인데, 어떤 분은 이제 아들 창조자, 어떤 분은 창조자 아들, 그리고 또 따로 이번 여 현재 창조 아들들. 근데 미가엘들을 말하죠. 미가엘이 70만이 있으니까, 초우주에. 음, 그래서 아들들이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미가엘하고도 우리가 소통을 해도 실제 그 여기 안에 있는 생각자하고는 또 별개라는 뜻인가 보네요. 그 통합해서 작용을 그죠? 하나님 해요. 자신의 일부. 그러니까 각 사람은 이제 각 사람에게는 생각 조절자가 머물러 있지만 깃들어 있지만 이 창조 음, 아들들의 영은 이제 음, 회로를 통해서 이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 창조 아들들이 음, 주는 게 진리의 영이잖아요. 음, 그럼 진리의 영은 회로를 통해서 음, 작용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음, 나의 주인은 나잖아. 그럼 내 안에 있는 조절자의 반응에 따라서 이 성령 회로, 이 마인드 회로라든가 또 진리의 영 회로들이 반응을 하는 거죠. 어, 내 안에 있는 조절자에 의해서. 음, 그러니까 조절자가 내 음, 안에서 조절자 영향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진리의 영 음, 회로라든가 성령의 회로도 점점점 더 다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음. 네, 또 갑니다. 4.3. 죽음 이후에도 이어지는 신적 연결. 인간이 죽으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현재는 인간의 소유가 아니지만 만일 그 인간이 생존하면 그 영은 인간과 하나가 되도록 의도되어 있다. 예, 현재 이제 그 생각 조절자가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마인드 안에 이제 생각 조절자가 깃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인드가 이 조절자의 영향력에 굴복하지 않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굴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데 이제 굴복하지 않으면 이제 뭐 소멸이 되는 거고 굴복하면은 이제 생존하는 건데 이 현재로서의 그 조절자는 지금 프리퍼소널 종 상태, 임퍼서널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임시예요, 임시. 임시. 이 사람이 처음 이제 이 조절자가 들어와서 이 사람이 얼마나 잘 적응을 하는가 그걸 보는 거기 때문에 내 게 아니야, 아직은. 내 게 아니고
저택 세계, 그러니까 모론시아 세계에 가서 융합이 돼야만이 진짜 그 조절자는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어, 예, 그 얘기를 그러면 하고 있습니다. 퍼스널리제이션화 되는 건가? 퍼스널리제이션. 내 안에서 아, 생각 조절자가 임퍼서널인데 점점 이제 그 마인드 회로랑 뭐 성령 회로 이런 걸 통해서 점점 이 영이 내 안에 그 생각 조절자가 깨어나면 퍼스널리제이션 해야 되는 거네. 그죠? 내 속에서. 퍼스널리제이션하고는 또 이제 개념이 다른데, 틀려. 예, 응. 개념이 다른데, 그거, 활성화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 예,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영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조절자, 예수님이 응. 깃들었던 그 조절자는 이제 퍼스널라이즈가 됐어요. 음, 근데 완전히 그분은, 그러니까 그 조절자는 자기만의 고유의 그 퍼스널라이즈가 된 거야. 성격화가 된 거야. 그런데 음.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 별도? 차원, 그분은 별도야, 또. 이 음, 조절자 별도야. 근데 우리 안에 음, 깃들어 있는 조절자는 또 그게 아니야. 음, 퍼스널라이제이션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하고 이제 그 연합이 되는 거예요. 융합이 돼버리는 건데, 합쳐지는 거예요. 나의 그 음, 영과 나의 그 그러니까 모론시아 나의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면, 퍼스널리티와 또, 뭐야, 조절자와 완전히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러니까 이제 퍼스널라이징은 아니고 이제 융합이라고 하죠. 그 표현은 이제 음. 퓨전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답선 성격이 좀 다르긴 해요. 예. 그다음에 4.4. 계속 펼쳐지는 하나님의 신비, 인간과 조절자가 하나 되는 이 신비, 즉 무한한 선함, 끝없는 자비, 비할 데 없는 지혜와 숭고한 성품의 끝없는 파노라마에 몹시 놀란다. 예. 뭐 이, 우리는 아직 뭐 놀랄 게 아직 펼쳐지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분은 계속 놀라고 있는 아니 지금 거예요. 아니 지금도 뭐 이 말만 들어도 뭐 아주 신비가 좋네요. 에, 말만 들어도 이 말만 봐도. 그렇죠. 그리고 기대가 되고, 응, 응. 어떤 신비가 펼쳐질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인간과 조설자가 하나 되는 이 신비가 이게 바로 퓨전이거든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모론시아 세계에 가서 하나가 되는 건데, 이 땅에서 하나가 되신 분들이 있었죠. 에녹이랑 엘리야가 이제 기록에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됐는데, 우리는 이제 저택세계, 그 무론시아 세계 가가지고 저택세계에서, 네, 하나가 되죠.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있는 거야. 이 신성한 조언자가 봤을 때, 너무너무 놀라는 거야. 와, 그 조절자가 융합이 돼가지고, 그 선과 자비, 또 지혜, 이런 어떤 승과 성품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비롭다는 거죠. 이 봤을 때. 예. 오, 신성과 인간 사이의 본질적 차이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신성한 신비는 유한과 무한, 시간과 영혼, 물질과 영, 불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파라다이스 신 사이의 본질적 차이에서 생긴다. 그러나 생명 존재가 하나님의 참되고 아름답고 선한 특성을 영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자신을 각 사람에게 변함없이 드러내신다. 예,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 그 생애를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의 진리를 알려줘도, 아무리 알려줘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근데 끝까지 참고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조절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신성한 신비라는 게, 조절자가 인간 안에 들어와가지고, 끝없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이 하나님의 그 진선미를 끝없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변함없이 이 조절자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크나큰 인내인지. 우리는 솔직히 저 사람 왜 저래? 그러고 그냥 안 보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그 조절자는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솔직히 과거를 돌아보면 참 무섭잖아요. 내 삶이 왜 저렇게 살았을까?
이제 60 넘어가지고 지나오는 세월을 돌이켜보면 아 진짜 참 답답한 인생을 살았네 뻔짓하고 살았네 막 이런 생각을 다 들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조절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도. 음, 음.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4.6. 차별 없는 하나님의 계시, 수용 능력에 따라 달라짐. 우주의 아버지는 모든 세계의 모든 존재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아를 드러내신다. 하나님은 영적이든 물질이든 존재들을 차별하지 않는다. 오직 그 존재가 영적 실체를 분별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에 따라 한정될 뿐이다. 네, 하나님의 그 계시는 뭐 이렇게 우리가 유란시아서가 주어졌지만 또 유란시아서를 수용하는 능력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아까 초반 전에 우리 저기 부지 선생님 한 그 답답한 그 부분을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방향 사람에 따라서 수용 능력이 달라가지고 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해석하고 저런 분은 저렇게 해석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 능력에 따라 한정돼 있다. 뭐 이해를 해야 하고 그 조절자가 내 안에서 그렇게 오랜 동안 인내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다른 그 지체자들의 또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인내하고 또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믿음의 이해를 통해서 인식되는 무한자이신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은 인간의 영적 체험 안에서 신비가 아니지만 영적 실체들을 물질적 마인드에게 설명하려 할 때 신비로 인식된다. 이 신비는 너무나 깊고 묘묘하며 오직 하나님을 아는 인간의 믿음의 이해를 통해서만 무한한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 일종의 철학적 기적이라 할 수 있다. 예. 약간 좀, 미치 선생님 이제 적어 보시죠? 태블, 탭 있잖아요. 태블릿. 좀 예, 떨어져, 왜요? 쭉 이렇게 올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아, 떨어져, 제가요? 네, 좀 떨어져도 괜찮아요. 왜냐면 멀리. 이 탭이 기능이 강해서 그래. 탭이 기능이 너무 어, 좋아서 어, 이게 그럴 수 있어요. 기능이 좋으면 어, 이게 버전이라는 게 있는데, 어, 이 탭이 버전이 이게 아마 좋을 거예요. 그쵸. 좋아서 이 음. 소리가 들어지는 게 아, 굉장히 저만 그래요? 민감하게 지금 울릴 때 약간씩 이렇게 좀 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좀 음. 떨어지는 게 또 예, 괜찮아요. 약간 예. 떨어져서. 저도 이게 제가 이 아까 마이크가 성능이 이 좋은 거를 음, 한 건데 이게 또 그런 것 같아요. 음, 이- 그래서 지금 좀 성능이 떨어지는 걸로 하니까 좀 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 예. 이 하나님의 믿음의 이해를 통해서만이 이 하나님의 신비가 이제 인식되는 부분인데요. 어, 우리가 영적 체험에서 뭐 하나님이 신비다라고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잖아요. 의식하지 못하는데, 이거를 이제 이 신성한 조언자는 이 믿음을 통해서만 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종의 철학적 기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보는 관점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뭐 신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좀 당연한 그것을 언제부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와닿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핵심 요약 들어가 볼게요. 네. 아이고, 우리 주변에 까마귀가 열심히 울고 있네. 다 싸먹을 소리가 들리나 모르겠네요. 여기. 안 들려요. 다행입니다. 예, 예. 인지도요? 예, 핵심 요약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가장 깊은 신비는 인간의 마인드 안에 그분의 일부가 실제로 깃든다는 사실이다. 네.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신성한 조각이 깃들어 있는 성전이며 창조아들은 각 존재에게 다가와 깊은 교제를 나누길 원하신다. 이 신성한 조각은 인간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 돌아가지만 생존 시 그 생명 존재와 하나가 되도록 의도되어 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에게 자신을 차별 없이 드러내지만 각자의 수용 능력에 따라 그 깊이는 달라진다. 이처럼 무한한 하나님은 인간의 믿음을 통해서만 인식될 수 있는 신비이며 그것이 철학적 기적이다. 예, 예. 자, 그다음에 무지아버지의 퍼스널리티입니다. 네, 무지아버지 퍼스널리티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원문을 한번 또, 이게 상당히 길어가지고 1절에서 8절까지만 먼저 또 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 우주의 아버지. 우주 아버지의 퍼스널러티. 하나님의 위대함, 그의 무한함으로 인해 그의 퍼스널러티를 모호하게 하거나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귀를 만들려고 계획한 분이 못 들으실까? 눈을 만든 분이 못 보실까? 우주의 아버지는 가장 높은 신성한 퍼스널러티이다. 그는 모든 창조 전역에 걸쳐 퍼스널러티의 근원이자 운명이다. 하나님은 무한하면서도 퍼스널하다. 그의 무한한 존재는 유한한 물질 존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높은 경지에 계시지만 그는 참으로 퍼스널러티 존재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인드가 이해하는 퍼스널러티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 어떤 가능한 슈퍼 퍼스널리티 초월 성격자 개념보다도 훨씬 더 크다. 인간의 마음을 가진 물질적 존재들에 의해 이해할 수 없는 신성한 퍼스널러티 개념을 논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데 물질적 존재가 실체를 이해하는 최대 개념은 퍼스널러티라는 이상적 생각이기 때문이다. 우주 창조자에 대한 물질적 존재에 가능한 최고 개념은 신성한 퍼스널러티의 고귀한 이상이 영적 이상 안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하나님이 인간의 퍼스널러티 개념 이상임을 알지만 동시에 우주 아버지께서 영원하고 무한하고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퍼스널러티 이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게 된다. 하나님은 그의 어떤 생명 존재들에게도 숨지 않는다. 그는 단지 물질 생명 존재가 다가갈 수 없는 빛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서열의 존재들이 접근할 수 없다. 완전하지 못한 진화하는 필사자의 마인드는 신성한 퍼스널러티의 엄청나고 장엄함을 깨달을 수 없다. 하나님은 손의 길이로 바다를 재고 손의 넓이로 우주를 측량한다. 그는 땅의 하늘 위에 앉으시고 하늘나라를 펼쳐서 휘장처럼 뻗게 하여 그것을 우주로 펼쳐놓아 거하시는 분이시다.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지를 누가 그들의 세계를 번호에 따라 가져오며 그 모든 것을 이름으로 부르는지 눈을 들어보라. 그래서 지음받은 것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부분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참말이다. 오늘날 너희의 처지 그대로 하나님의 다양하고 다채로운 창조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신성한 아들들과 그 수많은 하위 존재들의 계시와 봉사를 통해서 너희는 볼 수 없는 창조자를 깨달아야 한다. 비록 물질 필사자가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없더라도 그가 성격 존재라는 확신 속에서 기뻐해야 한다. 우주의 아버지가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그 비천한 백성에게 영원한 영적 진보의 길을 마련하였고 그의 자녀들을 매우 기뻐하신다는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인간을 초월하는 완전하고 영원하며 사랑이 깊고 무한한 창조자 퍼스널러티를 구성하는 그 신성한 속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 어느 것에 있어서도 모자람이 없다. 지역 창조들에서 초우주의 성격체들을 제외 거주 세계의 아버지이자 지역 우주의 주권자인 파라다이스 창조 아들들은 별도로 하고 하나님은 거주하거나 퍼스널로 나타난 적이 없다. 만일 생명 존재의 믿음이 완전하다면 창조 아들을 보았을 때 그가 우주의 아버지를 보았음을 확실히 알 것이다. 아버지를 찾는 데 있어서 아들 외에 다른 일을 보려고 기대하거나 간구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필사 인간은 완전히 영으로 변화되고 실제로 파라다이스에 다다를 때까지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뿐이다. 파라다이스 창조 아들들의 본성은 위대한 첫째 근원 중심의 무한한 본성의 우주적 절대성의 무제한 잠재력을 다 포함하지 않지만 우주 아버지는 모든 면에서 창조 아들들 안에 신성하게 계신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이다. 미가엘, 서열의 이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완전한 퍼스널러티들로 밝은 아침별을 비롯하여 진화하는 동물의 가장 비천한 인간 생명 존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 우주 퍼스널러티를 위한 원형이 된다. 하나님과 그의 위대한 중심 존재가 없다면 광대한 온 우주 전역에 걸쳐 퍼스널러티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퍼스널러티이다. 하나님은 영원한 능력, 장엄한 존재, 초월적인 이상, 영광스러운 영이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이고 더 많은 존재일지라도
그는 진정으로 영원히 완전한 창조자 퍼스널러티이다. 그는 알고 알릴 수 있는,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분이며 우리에게 친구가 될 수 있는 분이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알려진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알려질 수 있다. 하나님은 진정한 영이시며 영적 실체이다. 예, 예, 무지아버지의 퍼스널리티. 이게 이제 우리가 퍼스널리티에 대한 부분을 잠깐 한번, 이게 원래 퍼스널리티는 이제 그 라틴어의 그 페르소나, 페르소나에서 이제, 예, 이 파생된 언어인데요. 이 가면, 자기의 그 가면이라는 통해서 자기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런 퍼서널리티가 유라시아에서 이제 주로 이제 어떤 그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제가 잠깐만 그거 부분을 여기에 들어간다, 여기에 들어간다. 여기 했나? 여기 했나?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 한것 같습니다. 퍼서널리티. 이거 약간 제가 크게 했는데요. 작게 다시 드리는. 이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 이 퍼서널리티의 개념만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원래 아까 앞에 제가 잠깐 얘기했던 거는 그 퍼서널리티는 그 명사 펄슨의 그 파생된 그 단어인데요. 이 펄슨 플러스 엘리티 이렇게 이제 합쳐져 가지고 퍼스널리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소나, 이 펄슨인지 페르소나 같은 거에 가면, 연속그 역할,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누구누구한 상태, 뭐의 성질, 근데 개인의 뭐 어떤 상태, 개인의 성질, 하나님의 상태, 하나님의 성품 이런 걸 나타내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태, 나의 성질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이 퍼서널리티는 한 그 개인의 그 특성이나 본질적 상태를 의미하게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 성격, 인격, 뭐 이렇게 뭐 이제 품성, 뭐 표현이 다, 달라서 일단 보겠습니다. 여덟 가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미주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 퍼스널리티 성격, 인격은 우주 아버지가 직접 부여하는 고유하고 어때요? 되지 않는 개별 정체성이다. 2. 퍼스널리티는 자기를 인식하고 자유의지로 선택하며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3. 물질, 마인드, 마음, 지성, 영 요소들과는 별개이며 이 모든 요소를 통합할 수 있는 중심 기능으로 작용한다. 4. 퍼스널리티는 언제나 자기 존재를 알고 있으며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5. 생각 조절자가 내주하면 이 퍼스널리티는 영원한 생명의 기능성을 갖는다. 가능, 6. 인간의 퍼스널리티는 제한적이지만 조절자와 융합함으로써 완전성과 영혼을 향해 진화할 수 있다. 7. 퍼스널리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의 특권이다. 8. 유라시아에서 우주의 모든 진화적 여정의 궁극적 목적은 개별 퍼스널리티와 신성이 하나 되는 것이다. 네. 일단은 이제 퍼스널리티는 일단 자유지적 존재라는 거예요. 자유지적 존재. 그래서 자기의 그 선택적인 그 가치에 따라서 퍼스널리티가 이제 살아남느냐 아니면 퍼스널리티가 그대로 중지가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일단 자유의지적 존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퍼스널리티는 이제 모든 것을 다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요지 아버지의 퍼스널리티에 대한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치 선생님 계속 해주세요. 2.5. 1. 하나님은 무한한 퍼스널리티 존재. 하나님의 위대함과 무한함은 그의 퍼스널리티를 흐리지 않는다. 그는 모든 퍼스널리티의 근원이자 궁극적 운명이다. 유한한 물질 존재는 그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는 참된 퍼스널리티 존재이다. 네, 이 퍼스널리티의 근원, 또 궁극적 운명, 이분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이게
근원이라는 표현을 왜 썼냐면은 이제 각 사람의 퍼스널리티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수용 능력에 따라 영적인 그런 마인드의 그 수용 능력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달라지잖아요. 달라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퍼스널리티는 어 그냥 원래 그대로의 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된이라는 그 true라는 표현을 참되다는 퍼스널리티를 표현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순수한 그 자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그 퍼스널리티는. 예. 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최대 개념, 신성한 퍼스널리티. 인간은 하나님을 슈퍼 퍼스널리티, 초월 성격자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인간의 퍼스널리티 개념 이상이지만 동시에 영원, 무한, 참됨, 선함, 아름다움 이상임을 알게 된다. 예.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아버지의 그 퍼스널리티는 신성한 퍼스널리티구나. 그렇게밖에 이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 초월자로 이제 우리가 초월자로서 우리가 이제 계속,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초월 퍼스널리티, 슈퍼 퍼스널리티다라고 막 그거 이제 이해를 하게 되고, 이제 진선미 부분에서는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이제 이 아버지의 퍼스널리티에 대한 개괄적인 부분을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법. 하나님은 숨지 않지만 필사자가 그를 깨닫기엔 너무 장엄하다. 인간은 하나님의 다양하고 다채로운 창조를 통해서 또한 그의 신성한 아들들과 그 수많은 하위 존재들의 계시와 봉사를 통해서 볼 수 없는 창조자를 깨달아야 한다. 예, 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어려운 분도 있고 또 어느 부분에서 이제 깨닫게 되면 이제 쉬워지는 상황이 되는데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그렇게 다가가는가, 이제, 신성한 아들들의 계시, 이 부분은 이제 그 미가엘 예수님의 계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했잖아요. 아버지를 계시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유란시아서를 통해서도 또 깨달음을 또 받겠죠. 예. 또 5.4. 하나님의 존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물질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그분이 한 존재로 계시며 인간을 위해 영적 진보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의 자녀들을 매우 기뻐하신다. 라는 진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예. 이 하나님의 존재는, 뭐, 과학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쉽게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또 변화가 이제 이 진리라는 것이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진리도 이제 진보를 합니다. 너무 이 성경에만 치중되어 있고 또 다른 어떤 뭐 진리서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진리는 변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변화되는 그 진리를 더 쉽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죠. 음, 그래서, 예. 다음에 5.5. 아들을 통해 계시되는 아버지.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지 않지만 창조 아들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다.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필사 인간은 영적으로 변화되어 파라다이스에 도달하기 전까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 근데 이제 그 유대인들, 권력자들, 그다음에 또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아버지를, 아들과 아버지를 같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해진 그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맞다고 말했기 때문에, 네가 신성모독이다. 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건데, 이거를 믿는 사람들은 믿는 거고, 또 못하는 사람들은 못 믿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아들을 통해 계시는 아버지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5.6. 창조 아들 안에 깃든 아버지의 본성. 창조 아들은 우주 아버지의 신성한 본성을 반영한다. 아버지와 아들들은 하나이다. 창조 아들들은 모든 지역 우주에서 퍼스널리티 존재의 원형이 된다. 예. 원래 이제 우리가 머릿말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공부한 바로는 이제 퍼서널리티의 그 원형, 그러면 이제 영원한 아들을 우리가 이제 영원한 아들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요. 또 영원한 아들과 아버지와의 로 이제 기원을 갖고 있는 이 창조 아들들. 그런데 지역 우주에서 이 퍼스널리티 원형이 됩니다. 전체 우주의 원형은 영원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원한 아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예. 7. 퍼스널리티 근원으로서 하나님. 하나님이 없다면 우주 전체에 어떤 퍼스널리티도 존재할 수 없다. 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동물적인 이 퍼스널리티가 없다면 이 인간은 그냥 우리가 옆에서 보고 있는 개나 고양이 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냥 그 원숭이 이런 뭐 성체는 사람이겠지만 이 퍼스널리티가 없다면 그렇습니다. 짐승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네, 그런 내용입니다. 퍼스널리티 아버지 하나님이 존재한다. 퍼스널리티를 주신 분으로서 이렇게 그렇게 이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예, 5.8. 하나님이 퍼스널리티 존재라는 개념은 하나님은 영원한 능력과 존재, 초월적인 이상, 영광스러운 영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영원히 완전한 창조자, 퍼스널리티라는 점이다. 그를 알고 알릴 수 있는,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친구가 될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진정한 영적 실체이다. 네, 저는 이제 이 아버지, 그러니까 창조자 퍼스널리티, 이 퍼스널리티의 그 접근을 이제 이 퍼스널리티 시작을 하면서 이제 했는데, 일단은 어느 분에서 했는지 이 퍼스널리티는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창조자와 소통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친구가 될 수 친구란 표현이 여기 나오네.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 옆에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내 친구가 있듯이 바로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은 형체가 있는 분이 아니라 영적 실체라는 건데요. 이 영적 실체에 대해서 이제 잠깐 우리가 이제 어,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해봤는데요. 우리 요 글씨, 낙삼 선생님 글씨 잘 보이나요? 이 핑크색 글씨? 제가 일부러 오늘은 좀 350 크게 했는데. 네, 보여요. 예, 한번 이게 이제 예수님이 176편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영적 실체를,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교리적인 접근이 될 것 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 실체라는 거 하면은 바로 이제 실제로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럼 우리가 삶 속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영적 실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느끼고 같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제가 어, 발췌했습니다. 그 락삼스 한번 읽어봐 주시죠. 진리는 살아있다부터. 3.7이요? 예, 예. 진리는 살아있다. 천천히. 진리의 영은 언제나 빛의 아들들의 영적 실체와 신적 봉사와 새로운 영역으로 인도한다. 고정되고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형태로 구체화하기 위해 너희가 진리를 받은 것이 아니다. 예, 예, 진리가 이제 살아있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고정되고, 또 고정되어 있으니까 뭐 안전하고, 또 이 진리가 있어가지고 뭐 영광스러운 어떤 형태? 우리가 뭐 이 진리가 알아가지고 진리를 알아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 뭐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진리를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예.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새로운. 새로운 아름다움과 실제 영적 이득이 너희의 영적 열매를 보는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고 그 결과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데 마음이 이끌리도록 너희의 진리 계시는 너희 개인적 체험을 통하여서 향상되어야 한다. 예, 여기서 이제 그 열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영적 실체라는 것은 열매를 드러나고, 그다음에 또 그 열매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걸 통해서 향상되는, 상승해 가는 건데, 이 영적 그런 체험을 통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다음에요, 오직. 오직 진리의 지식 속에서 성장하고 그로 인해 영적 실체를 신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신실한 종들만이 주인의 기쁨에 완전히 들어가기를 바랄 수 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진리의 지식 성장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 유라시아서를 계속 공부하고 또 하는 것이 이 이제 지식적인 부분에서이지만 지식도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의 지식. 근데 이게 참 유라시아서만한 그 진리의 지식이 없는데, 근데 이렇게 이 진리의 지식 속에서 성장하고 그다음에 또 이런 성장을 하면서 이 진리 계속 계속 성장을 진리의 지식이 계속 성장을 하게 되면 늘어나면 또 영적 실체의 그 실적 이해에 대한 능력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계속적으로 그런 신실한 종들이라는 표현을 써줬는데요. 이렇게 이제 주인의 기쁨은 뭐 아버지의 기쁨이겠죠. 하나님의 기쁨에. 그걸 이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연속된 세대가 신성한 진리는 진리를. 돌보는 네. 직분에 관하여 이렇게 말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광경이 아닌가. 주님, 100년이나 1000년 전에 당신이 우리에게 맡긴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충실히 보존하였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조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예수님 시대 그 유대 그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네, 예수님을 못 박았는데, 그 진리가 고정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시대에도 우리가 보면은, 어떤 분들은 계속 그거 뭐만을 고집해. 진리는 변화되고 있거든요. 또 예수님이 새롭게 오셔서, 어, 하나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만의 그 유대인 나라의 하나님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개인의 하나님이다라고 다시 바꿔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 특이한 그 권력, 그다음에 또 거기에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는 이득, 뭐 이런 어떤 자기네가 물질적으로 얻는 이득들,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 말씀을 상충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대적이냐, 아니면 그분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 그걸 지적을 한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어, 일- 그 진리를, 변화되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고집을 한다면, 이거는 말씀 뭐, 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잖아요. 예, 그런 안타까운 광경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안타깝다. 네. 네, 예. 그러나, 그러나 주의 앞에서 영적인 게으름에 대한 그런 탄원은 진리를 담당한 열매 없는 관리자를 정당화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 손에 맡겨진 진리에 따라 진리의 주인이 계산하기를 요구할 것이다.
예, 이거는 이제, 뭐, 심판 때 가서 이제 하시는 말씀인 건데요. 어, 계산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면 또 어떻게 우리가, 이걸 가지고 또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이기 때문에, 예, 뭐, 이거 너무 겁먹는다, 이런 표현을, 그럴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고, 예수님 사도들을 봐도, 참 다양했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진짜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알페오의 그 아들들, 유다와 그 알페오의 아들들, 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냥 업으로 돌아갔어요. 그걸 그 중도자들은 어떻게 봤냐면, 그 정치적인 싸움이 이제 휘말렸잖아요. 일단은 그 사도들과의 정치 싸움이 휘말려가지고 처음에 이제 야고보가 죽었고 야고보 세베대가 이제 죽었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알페오의 아들들은 이제 그 요한 세베대와 야고보 세베대가 이 사도들을 초청한 거예요. 사도들로 초청을 한 거예요. 알페오의 아들들은. 그러면 아, 얘네들은 그거를 너무 이제 아직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도 3년 내내 가르침도 받아들이지 잘 못했고 이제 군중의 어떤 군중 치안을 담당했던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의 그 이후의 폭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영적인 부분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업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그 부분에서도 예수님은 그래요. 너희는 너희의 본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가 이제 죽어서 너희가 사도였던 그 부분을 내가 인정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알파의 아들들은 평생 이제 그 사도들의 틈에 끼어서 3년 반 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했던 그 부분을 그리워하면서 이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제 사도들 중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그런 성이 있어서 다양한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굳이 우리가 이제 겁먹을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그 진리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어디서 락사 선생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그럴 수도 있다고 보죠. 음, 그러니까 뭐, 예, 알페오 아야들이 그렇게 됐나요? 예, 예. 그렇게 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렇죠. 문제는 이제 알파야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진리라는 것이 계속 진리라는 것이 다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알았던 진리는 오늘은 변할 수가 있다. 이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미주 선생님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을까요? 우리 간단히 진리요? 쉬어가는 토킹이니까. 응. 진리? 진리의 실체, 영적 실체. 영적 실체가 우리가 이제 아니, 교리적인 나는 조금 아까 읽을 때, 예, 예. 저기, 그, 뭐야, 생각조절자가 우리 네네. 안에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공부할 때, 네. 하늘나라 이런 얘기할 때 기뻐하실 것 같아. 아, 그죠? 너무 그래야지 가능을 살아있는. 하지.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이런 얘기를 알고 있으면서 또 이제 내 안에 상격주전자가 이렇게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원래 그냥 그분은 가만히 이제 뭐 깨어있지를 않잖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자꾸 네. 얘기해서 밥을 줘야 돼 밥을. 하늘나라 아이고, 양식을 내가 먹는 게 내 안에 생각주전자한테 줘야 돼. 우리 미지 선생님은, 그러니까 진리가 아까 변한다 이런 말은 좀 교인들한테 얘기하면 음, 저기 놀래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인데, 그러니까 진리가 이제 승화된다는 기념으로 해야지. 아기 때의 진리하고 성년이 돼서 어른이 돼서 진리의 그 전천 단계지 뭐 진화 단계, 그죠? 근데 이때 문제는 그렇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그 실체를 계속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 성장시키는 과정이 이제 변화하는 그렇, 과정이라는 응. 것이죠. 네. 그리고 이게 진리의 영에 대한 그렇지. 부분이, 변화, 예, 변화. 진리의 영에 대한 부분이, 이게 이제 194편인가? 근데 거기도 보면 계속 그 얘기가 하고 있어요. 진리는 변화된다. 변화되는 진리를 받아들여. 그래요. 왜냐하면 이 아,
그- 예수님을 못 박은 동기가 바로 그거거든. 진리를 그대로 고수한 거야. 유대인 그 선생들이, 바리새인, 유대인 선생들이. 와, 예수님을 못 박은 동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린아이 그 화면이 또 왜 이래? 화면이 또 막 흐려졌어. 아, 아, 화면이 또 막 퍼졌어. 글씨가. 그게 이제 그 패드에, 저기야. 여기는 괜찮은데, 어디, 저기 성락 선생님, 락 아, 선생님, 나의 문제야? 아니, 락 선생님은 또 봐야지. 락 선생님은 화면이 막 퍼집니까? 조금 전에 흐려졌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나 오늘 이게 이제 인터넷 문제야, 인터넷. 어, 예, 오늘은 그냥 간단히 해야 되겠다. 아, 됐어. 지금은 됐어. 예. 오늘은 그냥 간단히 토킹하고 끝내. 오늘 이거요? 상태가 안 좋아. 아, 비가 와서 날구지 않아 봐. 이게 알고, 이게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라인이, 그러니까 인터넷 왜 이렇게 비가 라인이, 쏟아지고 난리야? 별일이야. 아, 아유. 저도 다시, 아니, 음, 음. 그러니까 진리가 이런 것 같아. 내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제 네, 이제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를 버리잖아요. 예, 그런 예, 예. 것처럼 내 상태에 따라서 진리가 변화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내가 성장한 만큼 옛날 거는 이제 바뀌는 거지. 그죠? 그쵸. 원래 하나님의 진리가 자체는 불변이잖아요. 예, 예, 예. 하나님 뭐 모든 그거는 불변이잖아. 근데 이제 받는 내가 이제 자꾸 상대적 진리로 이제 바뀌어져 가는 거지, 내가. 이게 사실 참, 그래. 변천대가 내가 바뀌는 거지, 내가. 제가 그죠? 처음에 이제 유란시아서를 접해가지고, 난 예수님밖에 지금 몰라서 이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응, 알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네. 거에 대해서 내가 적응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에 아니 하나님 있다는 건 알았잖아. 예수님하고 하나님. 하나님하고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 성령은 알았잖아요, 우리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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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직도 예수님의 보혈 찬송들 엄청 많잖아요. 예수님 흘리신 피에 대한 걸 네. 찬양하는 부분이 그렇죠. 많잖아요. 거기에 포커스가 된 거지. 예, 예. 근데 이 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미리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음. 신학적 지식, 이것은 뭐냐면, 시니크의 교도의 어떤 자기가 그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가, 이 사람이 계속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방식이 시니크였는데, 예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된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너무 신학자야.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 지식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조명하는 거야,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근데 이게 얼마나 이 글이 너무너무 이 사람 이게 이제 굉장히 배운 사람이고 또 거의 신학 박사 정도의 사원이다 보니까 이 글이 후세에서 내려오면서 다른 사람들의 글보다 이 사람의 글이 더 월등히 높아져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거를 이제 그 후세 사람들이 그거를 정경으로 채택을 하는 것이죠. 정경으로 채택을 하는 것인데 여전히 이 2000년 동안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신학서를 정말로 정경으로서 완전히 점 찍어놓고 일제 미력도 변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바탕에 이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그러니까 바울도 사도 바울이 다른 예수야. 맞죠, 맞아, 맞아. 사도 바울이 제2의 예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지금 이제 못을 박아냈, 다른 예수. 예, 예, 못을 다른. 박아냈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 사도 바울 자신도 자기의 글이 그렇게 정경화가 돼가지고 2000년 동안 사람들의 그 마인드를 지배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제 중도자들이 그러니까 지적하고 이제 있어요. 예. 사람들 인식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음. 이런 거에 지식에 깔려서 이렇게 말을 잘하니까 그냥 푹 빠져나가. 일반 목사들이 설교한 것처럼 그런 정도인데, 이게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기 쉬우니까 이제 푹 빠진 거지.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이게 필요한 거야.
인간의 관점에서 보기에 이제 폭 빠진 거지. 아이고, 인간 편에서 푸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네, 성경도 사실은 성경 처음 들어가는 사람 되게 그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해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또 성경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몇 년 지나야지 교회에 가서 이제 교육받고, 뭐 성경학교 공부하고 막 이래야지 성경을 알게 되고, 나중에 이제 오래되면은 이제 성경이 또 교리화가 되는 거지. 교리화가 되고 이런 상황인 건데, 근데 유라시아서 같은 경우는 너무 많아가지고 교리화 될 틈이 없어. 그냥 너무너무 내용이 방대해서 교리화될 틈도 없고 아, 그냥, 여기는 뭐 섞을 게 없지. 자기 네, 생각을 섞을 게 없어, 유라시아. 맞아요. 왜냐면 이거는 그 무교병이야, 자체로 무교병. 이게 시적 존재들이 준 거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서 감동이 들어가 있는 그렇지.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게 그대로 매일같이 읽으면서 또 내가 느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미국 재단에 있는 그 재단 본부의 위치를 갖고 있는 분은 어떻게 자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러시아서를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근데 자기는 매일 읽는데 그냥 자기는 매일 읽는데 매일 읽으면서 그 진리를 알아가고 또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매일같이. 그 사람 자기 체험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매일같이 읽는데 매일같이 읽지 않으면은 말하자면 그 매일같이 읽는 자체가 자기 생명이 살아있다라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그래, 오늘은 날이 굳었으니까 뭐 컴퓨터도 아, 그러니까 켜졌네. 이게 인터넷선이 비가 너무 많이 응. 들어가서, 아니, 요거 이제 토킹 저거 녹화 끝났죠? 아, 잠깐만요. 녹화 아직, 녹화가, 아, 됐다. 녹화 끝낼게요.